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절 말씀을 나누었죠. 나는 너를 3절 말씀을 나누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것보다 내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지켜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혹 있으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직접적으로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러한 말씀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 한글을 해석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약간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럼 우상은 뭐고 어떤 형상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웬간하면 PPT를 준비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제가 중략하고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마치 두 가지의 명령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게 첫 글자가 말라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글자는, 제가 주보에 원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야세라는 것입니다. 메이크라는 거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타야세. 만들지 마라. 레카. 그러니까 for you,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페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페셀 다음에 이게 이제 베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리고 나 또는 그러니까 또는 or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라고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리고 콜은 모든 것이죠. 모든. 그 다음에 테무나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지금 보시게 되면 폼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입니다. 테무나 형상. 우상 그리고 모든 테무나. 우상 그리고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이 접속사를 등가 접속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요. 근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 접속사로 하면 우상 그리고 형상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신학자분들은 이것을 설명 접속사로 써요.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접속사가 실제로.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시게 되면 일단 카톨릭에서 나온 공동 새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제 생각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이나 지금 새번역 성경도 이쪽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같은 경우도 같은 형식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메인 포인트이고 이것이 성경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형상으로든 이라고 했을 때 많은 예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물속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금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상으로든 절대 우상을 만들 수 없다. 조각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가장 처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 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인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시내산 아랫자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3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5절의 첫 번째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5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워십,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서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대부분 이것을 그냥 워십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 너를 위하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진심으로 그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죠, 가짜. 나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척 하는 겁니다.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존재예요. 그 교만한 존재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형상에게 절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 정말 거짓된 이러한 모습을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 코디 굉장히 잘 나가는 학원 강사를 초빙합니다. 개인 교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코디 선생님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집안이 망하고요.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선생입니다. 근데 이 선생이 정말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 아, 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겼다가는 우리 집안도 그렇게 되겠다 해서 더 이상 그 선생에게 내 딸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막 뺨도 때리고요. 당신 때문에 내 옆집에 집안이 망했고 내가 친한 그 언니가 죽었고 이렇게 굉장히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생이 아니면 내 딸이 서울대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가서 내가 뺨 때린 거 막 심하게 욕하고 심하게 말한 거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자기 딸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 사과를 받아줍니다. 이 선생이. 그런데 카메라에 어떤 장면이 비치냐면 이 무릎 꿇고 사과한 장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런 선생에게 저런 살인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었어.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야 되는데 카메라에 어떤 장면이 잡히냐면 이 어머니가 씨 웃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죄한 그것이 자기 딸을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잠깐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선생에게. 그리고 이 선생은 자기의 거짓 연기에 속아서 다시 자기 딸을 받아준 거죠. 자기 작전이 성공했고 자기가 의도한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씨 웃으면서 갑니다. 저는 정말 그 연기자의 그 연기에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야,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다고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에게 뺨을 때리고 욕을 한 건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정말 굴욕적인 것인데
그것이 본인은 가짜이기 때문에 전혀 굴욕감이 있거나 안타까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게 되면 연예인들이 뭐 카톨릭이건 기독교인이건 상관없어요. 뭐 어떤 나무를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카톨릭이든 기독교인이건 다 그 나무를 돕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 말지. 그거를 돌고 앉아있다니. 뭐 또 어디에 가서 뭐 어떤 불상에 뭐 코를 만지면 뭐 어떻고, 제주도에 가서 뭐 하루방에 뭘 만지면은 뭐 자식을 뭘 누굴 낳고, 기독교인이건 카톨릭이건 뭐 일반 사람이건 다 상관없이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들을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귀걸이 장식을 하고 같이 행진을 하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막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 보니까 고대인들은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신이 임재한다고 믿었대요. 저는 이 공부를 했을 때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신이 임재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었다 치자. 근데 신이 임재하는 것과 형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사사기 17장, 18장을 보시게 되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은 1,100개인가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누가 훔쳤냐? 아들이 훔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저주를 합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든지 간에 내 돈을 훔쳐간 자는 신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다시 엄마한테 돌려줍니다. 이 돈을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돈을 받고서는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고서는 미가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 이후에 어느 날 보니까 젊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라는 자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 놓고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인들이 물질을 만들어서 이 물질에 신이 임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형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가라는 자도 신상을 만들었어요. 드라빔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드라빔은 당시에 모든 가족 내에 있는 가족 수호신 같은 겁니다.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가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든 다른 우상이든 여호와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복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정말 신이 있는가? 무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자가. 너희들이 정말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정말 순전하게 내가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야훼,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의 목적,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고대에는 많이 형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어떠한 형상으로든 이라는 말을 어떠한 명분으로든 어떠한 목적으로든 이라는 말로 바꿔서 어떠한 이유로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어떠한 일을 해결해야 하든, 나에게 정말 꼭 이루어야 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순전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4절부터 5절 초반까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난 이후에 왜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연결되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은 because라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key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도 for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5절 후반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어요. 정말 신이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신이 그리고 정말 신이 창조주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한결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때부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대 때에도 인간들이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초월자를 찾는 거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 그런데 문제는 그 초월자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초월자가 여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만든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참 신이, 정말 창조주가 너희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정말 신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참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진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을 만드는 겁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500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러죠. 불교에도 얼마나 많은 불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내가 바로 참 신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여호와, 그 구원자,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어느 날 밤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서는 이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밤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떡볶이를 먹고서는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떡볶이가 있는 포장마차에서 딱 나왔는데 술이 취한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취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취하신 건지 거의 제 아내를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 아내를 거의 껴안다시피 딱 껴안고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던 제가 그 아저씨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고이 보내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비틀비틀 하시던 분이 차렷 자세로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 9장에도 나옵니다. 나 하나님은 불타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까? 우리에겐 이미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참 신이 바로 나와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 헌장을 주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불타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5장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6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증오하는, 혐오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라는 것,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를 곧 혐오하는 자다. 나를 증오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까지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구하게, 영원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혐오하는 것이고 나를 증오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곧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갚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죄가 맞습니다만, 죄의 정말 근본적인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정말 아주 불경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인데 왜 눈이 와? 예배 못 드리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물론 농담으로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은 정말 궁극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성도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정말 많은 그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 마음들,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누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서운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맞지 않더라도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굉장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아픈 줄 알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물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고대에 왜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마른 분들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말랐는데 다이어트를 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TV만 보면 다 말라깽이들이 나오니까 그게 미인인 줄 알아요. 세상의 기준이 좋은 차를 몰면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니까 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화해서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뭐 장승뱅이도 있고요, 하르방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을 형상화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신의 형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신의 형상이 여기 있는데 또다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기준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